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5면에 있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이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음이 짙은 5월입니다. 주변에 산책을 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식물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5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크게 성장하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통상 내가 잘하는 곳, 내가 실수하지 않는 곳, 내가 믿음으로 잘 승승장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보다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고 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직시가 되고, 내가 참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였던가 라고 하는 사실과 마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통상 시작됩니다. 주님, 나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당신을 의지할게요 라고 하는 곳, 내가 아직 살아있는 곳, 내가 자신감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지 않더라고요. 간절한 곳, 주 은혜 아니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 삶을 당신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 정말 더 이상 물러날 곳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든 곳, 정말 인생이 막다른 골목가도 같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붙든 그곳이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 성령님이 일하는 곳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있는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정말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칙령을 내려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 538년 BC, 그때 이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갑니다. 자,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은요, 나 뭐든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가면 성전부터 멋지게 지읍시다 라는 결단, 그리고 우리 집들도 새롭게 멋지게 지어서 꿈에 그리던 우리들의 고향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막상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피폐해졌던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거죠. 사람들은 냉소적입니다. 왜냐하면 70년간 비어났던 땅에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빈곤, 흉년과 또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 70년간 포로로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이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기보다는 많은 균열을 경험합니다. 또 주변에서 대적들은 계속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와던 해 2년 안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도 다지고 기둥들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려운 거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기초만 닦아놓고 기둥만 세워놓고 성전 짓는 일을 멈추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계속합니다. 몇 년간요? 16년간 건축했던 성전, 기초만 쌓아두고 기둥만 세워놨던 그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어요. 이거는 멈췄다라기보다는 방치됐다라는 표현이 더 맞죠. 그리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잘 독려해야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새롭게 성전을 다시 새 마음 가지고 건축합시다 라고 세워야 하지만 가능성이 안 보이죠. 오죽했으면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닦아놓고 벽돌을 쌓지 못했겠습니까?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리더, 지도자도 힘이 나고 움직여보고 발걸음을 내딛어보고 자, 우리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함께 해봅시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 스스로가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는 있을까?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 멈췄던 이 건축이,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은 될까? 맞출 수는 있을까? 이구심이 그 안에 정말 내면의 두려움이 크게 울립니다. 막막하죠.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 없는 건 아니죠. 믿음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버텼죠. 어떤 채로? 힘든 채로, 믿음 없는 채로, 무너진 채로, 마음이 상한 채로 인생이 너무나 오래 16년이나 흘러갔어요. 16년 동안 성전이 기초만 닦여지고 기둥만 서 있는 그 성전, 저 벽돌 한 장 한 장 우리가 쌓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건축이 방치된 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많이 했겠죠.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지금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죠. 안 돼요. 16년 동안이나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 삶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은 건축 못 되고선 그냥 터만 닦여지고 기둥만 있는 채로 멈춰 있어요. 신앙생활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혔던 통로를 열어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해. 하나님 나 오늘도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행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신앙은요, 기대는커녕 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나 어떻게 견뎌야 하지? 내 사명을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버티지? 견디고 버티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마르죠. 메말라요. 그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하는 스룹바벨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견디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다시 감격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깨웠다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수룹바벨 시대의 공동체는 단순하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온 삶이 영원히 잠들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삶이 워낙에 궁핍했고 그 다음에 결핍으로 지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뒷전이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이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역사하실까? 우리 삶을 과연 그분이 바꿔줄 수 있을까? 새롭게 역사할 수 있을까? 기대 안 되죠. 여러분, 기대가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각성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은 하지만, 뭔가 흥얼거리며 찬양은 하지만 마음은 지쳐 있을 수 있고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내 음성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차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인생을 과연 바꿔주실까라는 은혜에 대한 확신 또 사모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요 지금도 기뻐하고 확신에 차 있고 하나님 간절히 원해요.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것을 믿어요 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오시죠. 자, 그러나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은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오시냐? 오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짓눌려 있고 오랜 신앙의 침체를 경험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힘겨워하고 있고 내가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영혼에게, 긴 잠을 자는 영혼에게 성령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십니다. 왜요? 다시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들의 긴 잠을 깨뜨리고 광명한 아침을 주시려고 오늘 주님 새롭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해도 또 연약해도 또는 형식 안에 붙들려 있어도 주님은 오늘 새롭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우리 성령 집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고백했는데 환영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늘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나를 깨워주세요. 여러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본문 6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수룹바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내가 새로운 리더가 됐고 지도자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해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또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리고 뭔가를 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애써보고 내 능력으로 뭔가 의지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상황은 어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밖에 없어요. 그에게 지금 마음에 붙들려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도자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최대한 동원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어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내가 리더니까 무너지지 말아야지. 내가 리더니까 나만은 다시 소명을 가져야지. 나만은 다시 확신에 차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독려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봐야지. 근데 안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해야 하는데 나 자체도 힘이 안 생기고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까 뭔가를 할 표정이 아닌 거죠. 짓눌려 있어요. 힘들어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기를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말씀 이제 지워주세요.
인생을 살며 우리는 애쓰죠. 가정을 붙들려고 애써요. 좋아도 또는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애써 붙들고 지키려고 애쓰죠. 노력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요.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양육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써요. 근데 애쓰는 만큼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다가 때로는 어떨 때는 힘들다, 더는 못하겠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아니 마음에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인생은 힘든 게 맞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건 직진하고 싶은데 자꾸 우회전 깜빡이가 켜지는 거래요. 난 저렇게 가고 싶은데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안 돼요. 내 힘대로 안 돼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걸까요? 특별한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인생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한 대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힘겨운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보고 어려워하는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해야 해요. 뭘 인정하냐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뜻대로 되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신생일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날마다 초행길이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날마다 여기가 아닌가 봐, 일로 가야 되나, 여기도 아닌가 봐 하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초행길에서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이드를 잘 따라가면 실수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초행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안내자인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부어주셔서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3년 동안 만나면서 그분에게 가르침 받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들도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가 끝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했어요. 인정했어요. 제자들 어땠어요? 주님, 당신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내가 옆에서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나 옆에 갈 수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어요. 인정했어요. 내 믿음의 실패, 결단의 실패를 인정했더니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시작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 나 잘해요. 나 믿음대로 잘 살았어요. 제자들이 주님, 나 잘한다니까요. 말씀대로 다 했어요.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간절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요. 알아요. 그걸 인정했더니 그곳에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러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부어지는 것을 믿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인정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 힘 없어요. 깊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곳에 성령이 여러분의 그 고민을 도우러,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균열을 메워주러 오늘 새롭게 임재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입니다. 성령은 말라있는 우리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 우리 예전에 제가 성령 집회 때 한번 강해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과는 조금 다르죠. 환상을 봅니다. 스룹바벨이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면 환상 속에 감람나무예요. 기름이 나오는 유대사회 당시에 저 촛불은 감람유로 켭니다. 근데 촛불의 한계가 뭐냐면 등자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그곳에 기름을 공급하고 그러고 나왔어야 했어요. 그래야 저 불빛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주눅 들어있는 스룹바벨에게 저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스룹바벨아, 봐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원래는 사람이 가서 기름을 매일 공급해 줘야, 그래야 저 빛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데, 저 등잔 자체는 사람이 가서 공급해 주면 계속해서 결핍되고, 그리고 불빛은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옆에 감람나무 2개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감람나무로부터 가운데 촛대를 향하여 금으로 된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금으로 된 감람류가 흘러나와서 가운데 있는 촛대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이 채워지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상식에서도 등잔대는 계속 누군가 가서 기름을 공급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고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저 등잔대는 신기하네, 계속 공급되네, 저러면 꺼지지 않겠는걸 하면서 저 등잔대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 등잔대를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이 인생을, 또 너의 사명, 이스라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너의 능력으로 너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어가질 거라 생각했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에게 멈추지 않는 은혜, 고갈되어지지 않는 은혜, 그 힘,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 공급해 줄 거니까 버티지 마.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버티지 말고 오늘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을 너는 받아. 그리고 받아서 살면 돼 라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 버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참으면 지나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냥 견디는 것이 능사인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공급해 주신대요. 얼만큼요? 아예 나무가 좌우편에 서 있어요. 계속해서 공급해 줄 거니까 너 오늘 너 스스로 살면서 각박하지 말고, 결핍을 경험하지 말고, 한계를 경험하지 말고, 내가 공급해 줄 거니까 받아. 그리고 그 힘으로 살면 능히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너 잘 버텨. 인생 만만치 않아. 잘 버텨. 야, 그거 가다 상처받으면 되냐? 그거 가다가 넘어지면 돼. 상처받지 마. 잘 버텨. 다시 일어나. 단단히 마음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오늘 너에게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다시 일어날 새로운 의지를 나의 영을 통해 공급해 줄 거니까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을 받아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내가 해야지. 힘들어도 내가 버텨야지. 힘들어도 내가 참으면 되잖아. 내가 참으면 평화롭잖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합니다. 내 책임감으로 견딥니다. 내 계획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강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약한 거예요. 그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필요한 존재예요. 주님 안에 말씀하십시오. 주님 힘들어요.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능력대로 안 돼요. 오늘 제목이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주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당신한테 내려놔야겠어요. 내가 너무 서 있기 힘들어서 당신을 기대야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받기를, 그 위로를 받기를, 새 힘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당신만이 오늘 멈췄던 나의 인생의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내게 부어주세요. 나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부어져요. 성령의 임재는 그때 거기서 부어지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주님, 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고백할 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숨이 쉬어져요. 엉켰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지는 것을 경험해요. 다시 일어나지고요, 다시 걸어날 힘, 또 뛰어갈 힘이 생기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 충만한 임재가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견디지 마세요. 참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여 오늘 새의 영을 부어주사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부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곳에 주님, 나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곳에 주의 역사가 충만한 임재로 부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숨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부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져서 하나님, 이 복된 절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못하겠다고 시인하는 곳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이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